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랍니까?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럼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의 몸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 그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한 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을 했는데 민족은 커녕 자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뭘 주시게요? 나는 지금 당장 자식도 민족이 아니라 자식 하나 없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면서 그 엘리에셀이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인도해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니 지금 셀 수 있나? 아니 못 셀죠. 그러니까 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오히려 여기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을 너로 하여금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에서 이렇게 이끌어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하니까 야 그 소리 하지 마라. 17장에 들어와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그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완전하다 할 때 야 저 사람은 빈틈이 없고 착하고 죄도 안 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관계에서 그 네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 네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가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네가 내가 한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라. 바로 그거예요. 이 완전하라는 것은 죄 하나도 없는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고 바로 저가 연약하여서 실수도 잘하는 자고 그런 자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말한 거 그거 아니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해. 그러니까 네가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15장에서는 85세에 시작해서 86세에 이제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왜 하나님께서 이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말한 이유를 알죠. 왜냐하면 그 16장에서 보면은 그래 아브라함이 믿어놓고 16장에 와갖고 뭘 어떻게 했어요? 못 믿고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래서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말을 믿고 순종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러니까 그때 86세라 하더라도 13년이 지났고 자 그럼 낳기 전에 85세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14년이나 지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이 세월은 10년이라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잊을 것은 잊고 변할 것은 변하고 다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미 75세 때에 가나안을 떠났잖아요. 가나안을 떠나서 1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을 했습니다. 85세 때에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니까 아니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99세 때에 여기에서 보면은 10년이 그러니까 85세 때에 그 창세기 15장이 있었다 하면은 여기서 99세니까 한 14년 정도 지났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17장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언약. 내가 하는 언약.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뭐예요? 내 언약. 이제 내 언약에 대해서 2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4절에서도 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내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여기에 내 언약을 두겠다는 겁니다. 나하고 너 사이에는 항상 언약이 존재해. 약속이 있어. 맹세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이 세계사를 바라볼 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변화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제 유럽으로 로마로 가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필리핀이나 제가 다니던 그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뭐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더 일찍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들은 왜 부흥이 안 돼요? 저들은 내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자기들 삶 속에 안 받아들이고 내쳐버린 거예요. 그들은. 필리핀도 마찬가지잖아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안 가지고 복음을 내쳐버렸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말로 못 살던 곳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정말 매달리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뭐 금식기도 하면서 엄청 열심을 내었죠. 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제 강한 나라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자그마한 나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형편이 달라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그 사람은 처음에는 열심히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복음을 또 내치고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나중 믿었는데도 복음이 들어가자 열심을 내어서 진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 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의 촛불이 끊어지면은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촛대가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리카는 분명히 부흥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이 받아들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 촛불이 타오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는 끝까지 뭐요? 부강한 나라로 존재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자그마한 나라가 세상 또 깜짝 놀라잖아요. 이 자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고. 지금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이 한국말이 어떻게 세계에 다 사람들이 배워보자 하는 말이 되어졌느냐는 것이죠.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영어보다가 오히려 한국말이 더 배우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종대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배우기가 쉽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겠느냐? 마지막에 쓰이려고. 그러니 어떤 컨텐츠로든지 간에 이 세계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므로 한국말을 가는 곳마다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구석에서도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그 세종학당 같은 데는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큰 나라들 가운데에 하다못해 영국 가운데서도 이 한국어 학과가 생기게 되어지느냐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니 일본은 젊은 세대에서는 한국말 모르면 학생들 가운데서는 왕따를 당할 지경입니다. 그 정도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전쟁을 해갖고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아니에요. 뭐 돈을 갖다 바쳐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돈을 벌면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복의 근원이라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내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전부 다 뭐야? 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내 가운데 복음이 차면은 그러면은 이 역사가 뭐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탁 넘어가 보면은 어떤 약속이 주어져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또 약속하는 게 뭐예요? 물론 창세기 12장에서도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했지만 이 땅의 티끌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몸에서 날짜가 분명히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후에는 큰 그 재물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햇불 언약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햇불 언약을 통해서 일방적인 그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경계가 이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했냐면 첫째 자손 내 민족을 이루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전되어져서 해가 오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무슨 짓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가운데 이렇게 약속이 되어졌지만 이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유혹이 딱 닥칠 때는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거야.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래 그것 때문에 뭐야? 나중에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을 지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이제 넘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어떻게 하겠다? 2절에 보면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 이것이 뭐예요? 언약이 살아 있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분명히 번성할 것이다.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 크게 번성하리라는 것은 그 과정이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엎드렸더니 참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래 여기에서 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내 언약이 나와 너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곧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곧 능력이다. 말씀은 곧 생명이고 말씀은 곧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대통령이 말한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느냐? 하나님은 또 거짓이 없고 욕심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걸 이룰 때 그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제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는데 여러 민족이 너한테서 내 후손이 여러 민족이 되리라.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는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바로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야.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이름부터 바꿔놓는 거야. 하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래서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자식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냐?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로 내 후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름이 이제 이번에는 바꾸어지죠. 그래서 6절에 또다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심히 번성케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서 이 민족들이 나게 하면 왕들이 너에게서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생기니까 왕들도 내 자손들이 왕들이 거기에서 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또다시 말하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너 그리고 후손 사이에도 세워서 자, 이 언약을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두고 그리고 그 후손과의 사이에도 이 언약을 두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내 가운데 없으면 내 앞에 없으면은 나는 그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어야 돼. 내가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와 너 그리고 내 후손과의 사이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있어야만 내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죠. 언약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나?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 그리고 너 후손 사이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두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너 사이에 있으면은 나는 너 하나님이 된다. 나와 내 후손과의 사이에 언약이 있으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든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가 두려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바로 너가 두려워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어떻게 온 땅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든지 망하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거 못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잘못한 점도 있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은 안 뺏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저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그렇게 해석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7장 1절에서부터 이 8절 사이에 두고서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내가 약속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그냥 나를 위해서 뭐 인격 수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느냐. 여러분 부자일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전자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내 주장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로 모여져야 되죠. 그래야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죠. 사람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닙니까? 교회가 부자고 가난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어떻게 했어요? 부강하도록 해주셨잖아요. 복이 되게 그 복음은 복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은 복이 내게 있는 거예요.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딱 깨닫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쓰레기같이 여기고 내가 오직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붙드는 이 일을 위해서 난 달려가겠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나도 그와 같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 내 그 약속한 그것을 붙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래. 내 후손들도 바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때도 아브라함이 못 믿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니야. 그런 것은 아브라함이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번에는 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뭐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남자는 그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내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내 말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증거다. 그러면은 할례를 행할 때마다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왜 할례냐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그때 중동 지방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어떤 할례는 하나님의 어떤 단순한 말이나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이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 표징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이 중요한 거지. 그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에 그렇게
증거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는 방식으로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꿔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방식으로 생각하도록끔 더욱더 그 언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후손들이 이제 자식이 이제 태어날 때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 언약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그걸 가르치죠. 그래서 중동 지방에 이삭의 후손이나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뭐야? 그들이 여러분들 한번 그 이슬람교 사람들 보세요. 그 종교 철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그들은 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 가족의 그 종교 의식은 굉장한 거예요. 절대 그 이슬람 여자들하고 만약에 어떤 다른 남자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슬람교로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지켜요. 자기들이 전하는 것을 그것을 지키는데,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가서 나중에 육체의 할례,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표징.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로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런데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뭐예요?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왜? 내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중동지방의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가문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이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자,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자, 나중에 이게 나오는데 제일 뒤에 마지막에 보면은 할례 의식을 23절부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아브라함의 집 모든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표를 베었으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이 13세였더라. 그리고 그날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과 할례를 받고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데 이스마엘이 왜 죽으라고 이스라엘에 대적이 되어졌느냐예요.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대적이 되어졌느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내 몸에서 날짜하고 그 언약을 세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17장에서 나오는 여기서 보면은 이 앞에서 것도 나오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고 해라. 아브라함만 고쳐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어머니로 이제는 사라까지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는 저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전에는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세월이 이만큼이나 흘러버렸으니까 태의 문이 닫힌 지 아마 오래됐으니까 그건 아니죠. 믿으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못 돕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도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그걸 못 뛰어넘는 거야. 안 된다 이거죠. 10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90세 된 할머니가 자식을 낳는다고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긴 믿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야 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못 믿는 거야. 왜 못 믿을까요?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그게 믿어지고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인간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긴 믿지만 이걸 못 뛰어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이걸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죠. 말도 안 돼.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암만 좋다 해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긴 믿는데 그걸 못 뛰어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못 뛰어넘잖아요. 세상의 상식을 그걸 못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상태는 아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성숙해 가도록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라고 이렇게 고치면서 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아브라함의 연약한 그 초보적인 믿음에서 이제 점점 성숙해 가더라고. 그렇게 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창세기 22장까지 가면서.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지금 이스마엘이 한참 커가는데 지금 13세단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네 몸에서 날짜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안 믿는 거지. 내 몸에서 날짜라. 창세기 15장에서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지만 그 말한 지가 아마 세월이 얼마냐. 4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그렇게 지나버렸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다. 그럼 창세기 16장에 와서도 이스마엘을 낳고서도 이스마엘은 아니야. 너 안에 사라에게서 날짜야. 그렇게 얘기해도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 그 이삭의 나이만 치더라도 13세니까 13년이나 지났는가요. 그래 임신하기까지 해보면 14년이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어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못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안 됐, 그만큼 성장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번에는 뭐요? 이제 아들 이름까지도 주네. 이삭이다. 아브라함이 안 믿을 수가 없죠. 이름까지도 지어줬잖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과는 언약을 세운다고 안 하고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고 했을까? 이삭과 세우는 언약은 무엇인가? 이건 구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삭과의 언약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크게 번성하도록 하겠다. 이삭도 크게 번성하도록 한다.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뭐예요? 이삭과다.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수요일날 보는 것처럼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이제 전쟁이 붙고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얘기합니다. 너가 열쪽을 떼어갖고 얘한테 주겠다. 그런데 너도 만약에 다윗이 행함같이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들이 다윗이 행함같이 안 행하였단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가 할례를 받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지만은 제가 그 언약대로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이삭의 후손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미리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덜나귀 같이 지 멋대로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족속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20절에 보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웁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그 복이 이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과의 그 언약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라면은 저도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죠. 복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저들은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 약속은 이삭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른 것은 뭐예요?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하신 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라로 바뀌어지고 또 할례를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지고 그랬으니까 이 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과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또 말씀을 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약했지만은 하나님이 자꾸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 자라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준행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 앞으로 1년이잖아요. 명절 이맘때에 너 아내에게서 그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99세입니다.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1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기대 가운데서 그리고 이때부터 사라가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쁨과 기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겠습니까? 금방 쑥 낳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생겨갖고 오늘 딱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품고 아이가 생겨서 이 사라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고 왜 절대 못 믿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꾸 뭐 준다 하지 말고 이 사라도 이제는 아이 못 놓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이제는 뭐요? 사라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준행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 믿음의 순종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의 원칙을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도를 확실하게 바라볼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가는 곳마다 아버지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